아멘. 동영상을 우리 함께 보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엄마들 준비가 안 됐었나 봐요. 엄마 아기를 낳은과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애 낳은 제일. 너는 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혼자 다 해야 되는 거? 그게 뭐 힘들다고. 독박인가요? 그냥 참아요. 못 느껴. 위로 회복 못 느끼고 그냥 피로 마시는. 애들 때문에 낮아지긴 하는데 애들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근데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올인해서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미안한 거? 애기 마음 잘 모를 때? 울고 싶으면 웃어요, 애기가.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이 일종의 분리불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요? 뒤로. 우리 엄마 일단 굉장히 이쁘세요. 오히려 내가 좀 제일 후회되는 게 애들한테 사랑 듬뿍 준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키운 게 아닌가. 진짜 미안하고. 아이를 맞이해줘야 되는데 친구 엄마한테 맡기고 갑자기 그가 끝까지 못 밀어줘서 엄마가 미안하다. 시집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시집 가서 이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또 특히 아기도 안 낳고 그냥 산다고 했는데 아기도 낳고 해서 어떡하지? 눈물. 고맙다. 지혜 사랑한다. 희라야. 엄마 딸 가본 거 알지? 엄마한테 힘든다는 내색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는 진짜 든든하고 좋아. 네. 어머. 경우가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해주질 못해서 미안하다. 경호가 사랑한다. 엄마가. 엄마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엄마가 다 다르고 딸도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른데도 하시는 말씀은 전부 비슷비슷하네요. 엄마가 딸에 대한,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은 미안하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전부 다 미안하고 그리고 더 해주고 싶다. 이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엄마들도 미안한 마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마음, 엄마의 마음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목사는 사실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쉽겠다 그런 마음, 이게 여러 가지 마음이 좀 있습니다. 효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효도하세요, 이런 설교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절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힘, 우리 본래의 것을 찾도록 하는 그 자체, 그것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냥 절기를 지나가는 것이 또 쉽기도 하겠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효도, 성경에는 우리말의 효도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대한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효도라는 표현을 공경, 경외, 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경과 경외라는 성경의 뜻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에게 똑같이 하는 것, 이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사람이 사는 우리 삶의 목적이듯이 부모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부모의 마음,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은 효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부모가 기뻐하시겠다, 그게 아니라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고 찾아서 그것을 조금씩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 무겁게 부모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성경은 효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뜻을 알아야 효도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일간지에서 보니까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어버이날 어떤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어버이날 선물, 설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 1번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1번의 답이 현금 주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여기 다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 이거 정답 맞습니까? 뭔가 마음이 찝찝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봉투를 원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소원이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거 뭔가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겠습니다. 재미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해본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잘 될 때, 이게 전제입니다. 자식이 잘 살지 못하면은 어떤 봉투도 어떤 선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모에 대한 최고의 선물, 영순위, 그것은 자식이 잘 사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사는 것, 이것이 부모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해가 뜨나 해가 지나 오직 한 마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한 마음,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오직 한 마음,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노래. 자식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부모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을 보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내는 것. 그런데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1970년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많이 들어본 사람, 미래학자인데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책 중에 11장에 보면 제목이 파괴될 가족입니다. 이 책은 소설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종합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다 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보면 앞으로 베이비 센터가 생겨날 것이다.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정자, 수정란을 보관했다가 판매를 하는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시리즈 결혼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한 사람하고만 살면 너무 지루하니까 그냥 수시로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여러 사람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일이 나올 것이다. 혼전동거 당연하게 되고 동성연애가 공인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것들이 50년 지났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당시에는 눈살을 찌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당연하게 지금 우리가 듣는 일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자녀가 많아야 가정이 튼튼하다, 많아야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녀 많으면 힘들다고 합니다. 귀찮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가정을 건강하고 온전하고 행복하게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상처가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되고 무너진 곳이 있으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께 큰 선물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우리 가정이 행복이 그 아름다운 질서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주신 그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모시는 일 이것을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면 나머지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약한 곳이 강하게 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모시면 가정이 상해도 찢겨도 회복이 됩니다. 흔들려도 든든하게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정을 세우실 때 그 아름답고 그 풍성하고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성도의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당시 1세기 당시에는 가정의 부인들이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노예와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인들, 여성들이 그냥 집에서 건강한 아들만 낳아주면 그 여인의 일생은 다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인이 그냥 가정에서 시종 같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 들어가서 가정의 주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한 그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교회 나가야 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밤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계속해서 나가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교인들이 모여서 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발에 입을 맞추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방해를 해도 나는 예수님 믿다가 잡혀가도 좋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남편들이 완전히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가정에서 없던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가정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는 교회 나갔더니 가정에 문제 생겨서 안 되겠다, 교회 끊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비슷했습니다. 이런 부인들이 정말 이름이 없었지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름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호적에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후에 불린 적이 없습니다. 광천댁, 서산댁, 청주댁, 누군지 모르. 저도 저희 할머니 이름을 나중에 뭐 이렇게 일부러 물어서 찾아서 들었지 한 번도 이름 부르는 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이름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교회 나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김윤정 권사님 이름을 사람이 장병래 집사님 자기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서도 나타나고 이제 밖에서도 이렇게 불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이제 예수님 믿지 않고는 못 살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서 남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극심한 박해를 합니다. 말로 박해를 하다가 나중에는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다가. 그래도 결국 포기를, 예수님 믿는 걸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죽었지 이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나는 못 살겠다, 당신과 못 산다, 너와 못 산다, 헤어지는 길이 최상의 길이다, 동의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일이 여러 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 말에 지금 대답하는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걸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갈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려 하면 뭐 그냥 기분 안 맞고 그런 남편과는 다 이렇게 헤어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혼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당신은 안 믿어도 끝까지 기도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쳐내는 경우, 이런 지금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바울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나누어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은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갈리게 하고 싸움을 붙이는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화평이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식구가 있어서 고통당하고 진통당하는 형제 자매들, 더 중요한 것이 갈리느냐 안 갈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알라.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하나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그 가정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이 기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큰 계획이 있는데 그걸 알고 행동을 하라. 그걸 말씀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느냐? 가족들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거룩해지고, 믿는 어머니 때문에 아들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는 식구 하나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잠시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다 힘든 게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고통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가정을 포기하지 말라.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도 남편과 아내 믿지 않아서 또 부모님이 안 믿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포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부부 사이 갈등이 생기고 가정의 대립이 생기는 것, 이거는 아주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강하고 깊고 더 풍성한 그 축복으로 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이걸 여러분 또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하고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단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끝까지 좋지 않은 결과를 내지만은 우리가 믿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건강한 교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가정을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려운 길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당하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그 한숨, 그 고통, 눈물이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성경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자녀들이 거룩해진다. 이게 무슨 뜻인가? 거룩해진다 하는 뜻이 아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앞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냥 거룩해졌다, 거룩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거룩해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성령님을 모신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몸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부인 때문에 거룩해진다 하는 이 뜻은 이 거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는 안 믿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은혜도 모릅니다. 죄 용서함도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거룩해진다라고 표현하는가?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적인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이 손으로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만지는 떡, 그 거룩한 떡입니다. 제사장이 사용하는 그릇, 그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영적 제사장인 예수님 믿는 우리가 만나는 우리 가족들, 우리가 말하는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식물이 다 깨끗한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의 그 의미를 여기 지금 이제 담아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의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제사장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제사장임, 여러분 제사장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이 만지는 쌀, 거룩한 쌀이 되는 거예요. 그 쌀을 씻어서 그 거룩한 쌀을 먹는 사람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제사장이 가지고 옷을 빨고 제사장 손으로 만든 옷, 세탁한 옷, 그 옷을 입는 사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하게 돼. 제사장과 함께 앉아서 그 말을 듣는 사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먼저 예수님 믿게 하셨는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이거를 너희들이 알라,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아내나 남편 때문에 얼마나 거룩해지는지 이것을 알아라. 예수님 믿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것도 구약시대 때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돼지고기, 돼지 대가리 다 삶아가지고 넣고 된장 갖다 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이게 거룩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대.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우리가 거룩하게 기도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 아내가 예수님 믿고 남편이 안 믿는데 이 부부가 한 방에 자지 않습니까? 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그 아내에게는 은혜의 빛을 딱 갈라서 비추어 주시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그냥 캄캄한 어둠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아내에게 비추는 은혜의 빛을 옆에 있는 그 남편에게도 똑같이 비추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이 거룩해지고 아내의 그 사랑으로 온 가족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찬송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해야 돼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감사의 소리가 계속 넘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전체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믿지 않는 부모님 혹시 계시면,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밥상에서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 배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밥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요. 그럼 옆에서 안 믿는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손자 손녀 아들이 기도할 때 밥을 먹습니까? 이게 밥 먹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정쩡하게 이제 있다가 이제 눈을 뜨잖아요. 기도하고. 근데 왜 아빠는 기도 안 해? 할아버지는 왜 기도 안 하고 밥 먹어?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죠. 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가책을 받는 거예요. 뭔가 자극을 받는다. 이게 거룩해지어 가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면은 결국에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져서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위기로 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예를 들어서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누구의 영향이 더 큽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 예배 못 나가요. 싸움 날까 싶어서 남편이 가자 하면 가야 되고 예배는 오늘 안 되겠어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마음속에 그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굳게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손에 끌려서 교회 나오신 분들, 남편이 계시면은 어떤 분들은 내가 막 아내에게 졌어, 끌려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 아내에게 진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 것입니다. 은혜에 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남편이 안 믿어서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있으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 자녀를, 남편을, 가족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축복하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느냐. 아내나 남편 누구 한 사람 예수님 믿으면 다른 한 사람이 구원에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내 집이라는 말은 가족들이라, 형제 자매 자녀 손들 다 식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구원받고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큰지 빌립보 관수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더니 그 온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믿었습니다.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자기의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부하들까지 다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루디아, 빌립보 성이 루디아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믿었더니 자기의 가족들이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전부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꽃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사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신앙이 다르고 영적인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그랬습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행실로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감탄할 정도로 사랑의 봉사자가 되라. 이게 사실은 어려운 말은 아닌데 행동이 좀 어려운 거예요.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성경은 행동으로 보여라, 말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 남편이 감탄할 정도로. 그러면 그 영혼까지 거룩해진다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특히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여자들에게 주신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하는 특징. 말이 눈 뜨기 시작해서는, 잘 때도 말을 하는데 눈 뜨기 시작해서 끝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특징을 주셨어요. 여성들에게는. 남자들은 이제 반대지요. 그런데 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좀 말을 좀 줄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좀 줄이라. 남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많이 말하지 말고 그 남편에게 할 말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와서 쏟아 넣으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행동으로, 남편에게는 좀 행동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라. 말하지 말고 그냥 뽀뽀해 줘라 이거죠. 싹 가서 해주세요. 평소에 영 안 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이제 뽀뽀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왜 이런 짓을 하냐?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지. 하라는 거죠. 행동으로 하라. 예수 믿고 나더니 이 여성이 너무 사나워졌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하기 어렵다니. 어떤 사람들은 혼자만 예수님 믿고 나는 아무 다른 사람 안 나와도 돼, 나 혼자 예수 믿고 이렇게 사니까 평안하다. 그게 별로 변화가 없어요. 자기가 안 변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참석했는데 내가 안 변하니까 나도 안 변하는데, 나도 나가기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 나오라고 내가 하겠나? 이러면 이게 전도의 힘을 잃게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열심히 있고 없고, 이것으로 상대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믿는 사람들 다 전도 대장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여, 그게 아니에요. 그런 통로는 될 수가 있어요. 목사가 이런 말을 잘하면 여러분 예수님 다 안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시고, 나는 미련해도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정의 위기가 더 크게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에 정말 우리 선조 때 우리에게 좋은 전통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금년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구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식구 전체가 거룩해지고 구원받을 확률이 더 높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민족 복음화입니다. 우리 민족을 복음화한다 하니까 엄청나게 큰 역사를, 어디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광화문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곧바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족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되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거룩한 빛이 비추어지도록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도구입니다. 가정에서 거룩한 도구로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가정을 최고의 선물로 부모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